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희생이 있고 사랑이 따라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함으로 불행과 파멸에 이르는 그런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어떻습니까? 분란이 잦아요. 하나 되지 못함으로 사회 곳곳에는 신음과 탄식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물고 뜯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모습이 가관이 아니에요. 지난 정권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네가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빗댄 말이에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정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법을 막 남발을 해댔어요. 욕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것을 보면은 국민들은 그냥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내 편만 생각하고 당파를 일삼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지식인들,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삶의 곳곳에서 하나를 이루는 이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알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마귀와 악령들도 귀신들도 우리 육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소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은 역할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 사이를 분열하고 쪼개고 나누고 반목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악령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디아, 나누다, 쪼개다, 갈라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블로스라고 헬라어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이 남쪽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지고 전라도, 경상도로 동서로 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2조 500년 어떻습니까? 조선 어떻습니까?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고 헐뜯고 죽이고 죽이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의 영적 세계를 누가 붙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붙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특색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분열하고 싸우고 찢고 물고 뜯고 하게 만드는 게 마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이 영계, 대한민국의 영계를 지금 마귀가 붙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보세요. 부부간에도 옛날과 같지 않아요. 얼마나 쉽게 이혼하고 갈라집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습니까? 가족 간에도 보세요. 조그만 일만 있으면 반목과 다툼을 하고 원수가 되어서 말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사회는 나름대로 지역 따라, 지연 따라, 출신 학교 따라, 문화적 차이를 따라 서로 나눠지고 갈라집니다. 네 편, 내 편 갈라집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연계를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을 내려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의 바른 줏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반목과 분열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인간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힘과 결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걸 좋아하고 사랑해요. 딱 그런 걸 추종을 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팔려버려서 타락하고 변질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마음은 선을 좋아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팔려버린 변질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에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품어도 우리 마음에 남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정말 사심 없애야지 하지만은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욕심을 탁 떨어뜨려 버리면 그 시간부터 어떻습니까?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죽고 못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다 조그마한 욕심만 떨어뜨려 버리면은 여러분 이해타산 따져서 원수처럼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딱 돈이 몇십억 몇백억 딱 생기면은 욕심이 딱 줄어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잘 살던 부부도 갈라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게 갈라져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이 육신은 이미 마귀에게 팔려버려서 변질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마음의 선을 좋아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마귀가 욕심만 넣어줘버리면 깨어지고 찢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요, 거짓과 아집으로 가득 찬 욕심과 기득권에 붙들려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과 공의와 공평을 외칩니다. 자신은 행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강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토토리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용서와 사랑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한테 나오는 노력과 나한테 나오는 결심과 나한테 나오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리라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예수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용서와 사랑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만 포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일하셨던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선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이 분열과 다툼과 반목에서 벗어나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만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돼.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마귀가 심어준 욕심 앞에 깨어지고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고 나의 생명으로 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만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투고 판단하고 분열하는 건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어느 교회 장로님 세 분이 변화받고 교회 충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은혜 받으러 기도원에 갔어요. 며칠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서로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서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자신부터 고백을 하겠다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실 장로지만은 아직까지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행여 교인들이 볼까 봐서 숨어서 술 담배를 하고 남의 눈을 피해서 술 담배를 했지만은 이제 다시는 술 담배를 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털어놨어. 그래서 옆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개했으니 사귀던 여자를 끊어버리고 아내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로님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 이런 것이 변화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먼저 고백했던 장로님 두 분이 큰일 났습니다. 재벌을 걔 못 준다고 언젠가 저 장로가 입을 떠벌리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소문내면 어떻게 하면서 앞이 캄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바뀌지 않아요? 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바뀌지 않고 왜 변화되지 못하고 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종교 행위들은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기독교인 행세는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의의를 가지고 내 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말씀을 이루고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떠나가고 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여기에 은혜가 떠나고 완전히 빠져버리면 형식만 남아서 다른 종교처럼 가서 불경 드리고 알라신에게 예배 드리듯이 똑같이 기독교 안에서 똑같이 정신을 얻고 그냥 몸만 와서 형식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육신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선과 악,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는 새겨져 있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마음판에는 선악의 율법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남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보면은 이 선악에 새겨진 율법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놈은 죽일 놈, 저놈은 살릴 놈 하면서 화살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가 꼬드겼을 때 그 말 자체는 사실이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놈은 죽일 놈, 저놈은 살릴 놈,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편을 가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도 육신에 속한 자는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육신으로 속한 자는 이 율법 선악의 가치관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쪼개져요. 갈라져요. 서로가 반목을 해요. 서로가 원수가 돼요. 서로가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선악의 가치관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실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이룰 수도 없고 정말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의미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선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 실제로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 글을 이루려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의 그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이루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오신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치는데 뭘 말씀하고 가르쳐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있을 때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봐라. 성경의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성경의 어떤 상황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라. 십자가를 보아라. 주님의 이 고통을 보아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생명에서 나오시는 그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몇 박히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옛 생명, 너한테서 나오는 네 결심과 네 노력과 네 의지와 이것으로 살지 말아라. 너의
너의 자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죄인된 마귀의 종된 그 너의 자아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너도 같이 하나님이 너를 못 박아 죽였다. 이제 너의 너됨은 이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네 안에 들어오셔서 너의 영혼 속에 네 영과 하나가 되어서 너의 생명이 되셨다.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살지 말고 네 안에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우리의 죄값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결심, 육신에 나오는 어떤 잠결을 따라 살지 말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영과 하나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그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를 믿는 믿음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때부터 그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내보이면은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안 내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먼저 내보이지 않고 내 감정, 내 충동, 육체에 깃들어 있는 내 욕심을 따라서 움직여버리면은 우리는 그대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으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됨을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에 속한 옛사람, 육신의 생명, 곧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도록 생명 자체를 나한테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우리도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셔서 예수의 영이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함께 하나 돼서 죽었어요. 마귀 종되었던 죄인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어요. 예수 생명 안에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안에 뭐 누가 있어요? 나의 부활 생명이 내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듯이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성령에 가르쳐서 내 속에 오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 거듭난 생명이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 이것이 아가페 사랑,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너를 위해서 죽고 살자고 맹세를 해도 욕심만 들어가 버리면 깨지고 원수가 돼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변치 말자고 우정과 사랑을 맹세해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들어가면 원수가 돼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부어주실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너와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고 나를 내놓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성령이 받으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란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런 거란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지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가페 사랑의 그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도 그 마음으로 나도 그 마음으로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데 이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성령으로 살기에 힘써야 돼.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목과 다툼과 찢어지고 원수가 되는 이것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접착제의 역할을, 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예수님의 기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그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믿는 사람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제 복음을 완성시켜서 이 영광을 저희가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로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기 원하면 그렇게 성령으로 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모든 것을 살리도록 찢어지고 나눠지고 원수가 된 것을 다 살리도록 그들을 하나되로 뭉치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삶의 곳곳에 그래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찢어지고 반목되고 원수되는 곳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근데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은 종교 생활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좋던 사람들이 찢어지고 원수가 되고 편이 갈라져.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용서가 되고, 무엇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느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돼. 내 안에 오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곳곳에서 하나 되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반목과 원수됨이 평화로 화합으로 만들어지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날마다 내 자아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성령의 하나 되심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그들의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